예, 할렐루야. 오늘도 콩깍지교회 예배를 성남 성황교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소피 아울렛과 이 땅의 교회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집트의 독재 정권인 무바라크를 무너뜨린 것은 저들의 SNS였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독재 정권의 그 탄압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국민들을 탄압시켜서 결국 독재를 무너뜨리게 됐죠.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대할 때 태도가 다릅니다. 낙심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문제와 맞서 싸우는 사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오늘 우리는 문제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기도로 자기의 문제를 푸른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힘이 없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본토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다니엘 죽이기로 나섭니다. 5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핍니다. 그런데 허물을 찾지 못했다.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일했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일했는데도 아무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털면 먼지 하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은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뇌물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작전을 세우지요. 7절을 보면 마치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다 결정한 것처럼 왕에게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우리가 결정한 것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으로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흡족하겠죠. 다른 신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되고 오직 왕에게 외에는 뭘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들이 결의했다는 거예요. 왕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왕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만큼 높여준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읍시다. 그렇게 말해요. 왕의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자기가 찍은 도장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꾀임에 넘어가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어느 누구도 왕이나 어떤 신에게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 왕이나 신에게 절을 하면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그런 도장이 찍혔든지 말든지 조서가 내렸든지 말든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죠. 사람의 습관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천성이 되고 그 천성이 인간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95%가 그가 만든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자꾸 습관을 반복하게 되면 그의 삶이 되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다니엘에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운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의 기도 습관은 어떤 기도 습관이냐면 시간과 장소의 습관이었어요. 윗방은 다락방입니다.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내가 특별히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조그만 골방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기도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곳, 그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성경이 그 위에 놓여 있고 방석이 하나 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정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 꼭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는 자리가 있어요. 딱 보면 그 사람이 나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어. 이상하죠. 꼭 그 자리로 가서 앉는다고. 그래서 누가 나왔는지 안 왔는지 그 자리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정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한다. 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시간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하루 3번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이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면 다 빼먹고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다 빼먹고 나중엔 시간이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우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는 기도 시간을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습관화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밤에 철야 기도를 하셨고 또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었대. 아주 힘드니까. 어떤 놈이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한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안 드리는 이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아유 잘됐다. 이 새벽 기도 너무 안 드리니까 좋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게 습관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폐지하고 자기가 정한 습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녁 기도도 무너지고 뭐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다 무너지죠.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심야 기도에 아니고 철야 기도였어요. 그래서 새벽 5시, 4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도 늘 밤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감사한 거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와서 우리 하늘교회 강단을 지켜줬어요. 지금도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조순옥 권사님인가? 우리 구역장, 지역장인데 자기 그 지역에 있는 구역장들, 이런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교인이 지킨 게 아니고 그들이 와서 새벽마다 밤중에 교회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정혜군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밤중에 우리 하늘교회에서 강단을 지킨 분이에요. 새벽직을.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과 같이 사는데 이 아들이 맨날 이 어머니를 괴롭혀. 막 때리고 뭐 사달라 그러면서 막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주로 자.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서 계속 잠을 잤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순복음교회 교인들과 같이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청년 중에 하나 나한테 가끔 이렇게 글 보내는 북민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이 청년의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 시간을 지키는지 몰라.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가도 혼자서 한 말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가 우리 복민이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데 걔가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결심을 했어요. 네. 아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습관을 가져야 되죠. 새벽 기도, 밤에 심야 기도에 금식 기도하는 습관. 이것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이 습관화돼야 되겠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대로 조서가 내렸든지 말았든지 변함없이 기도했다. 우리 주변에는 소방대원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불 끄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방대원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다급한 불이 붙으면 그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방대원 크리스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습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하늘교회에 있을 적에는 1년에 2번 세일의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21일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작정시키고 계속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21일간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 꼭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기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꼭 전도 집회를 1년에 2번을 꼭 했거든요. 총동원 전도, 해피데이라는 총동원 전도. 그 해피데이를 앞두고 자기가 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게 만들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21일 작정기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자. 계속해서 막 기도를 작정시켜가지고 기도 그래프도 만들고 자기 이름 거기다 스티커도 붙이게 하고 막 애들까지 데려오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는 이 2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2번 21일 작정 기도회. 이거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기도 안 하다가 그렇게 억지로 그래프 붙이고 막 자기 거기다 스티커 붙이고 이러다 보면요 재미가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저께 오늘
안 붙이면 안 되지 그러고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들 예배 끝나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명성교회가 이걸 참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도 훈련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은 전도하는 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잡고 3개월 전부터 작정시키고 7명 작정해라, 그 다음에 3명 작정해라, 적어내게 만들고, 그 이번 주간은 선물 들고 찾아가기, 전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간적인 목표를 정하고서 석 달을 계속해서 전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참 귀찮죠. 근데 나를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히냐,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전도 메시지를 3개월 동안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다, 막 이렇게 하면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놔두면요 전도 안 합니다. 그걸 한 해와 안 한 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반드시 전도하는 시간을 갖게 만든 거예요. 3개월을 전도 훈련을 향해, 전도를 향해서 계속 몰아가고, 마지막 날 해피데이에 딱 그들을 나오게 만들으니까 1년에 절반은 전도하는 거예요. 봄에 6개월, 3개월, 가을에 3개월. 그래가지고 1년에 2번은 전도하게 만드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습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아유 어디 어떻게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물건을 좀 사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서 이것 좀 잡숴보세요. 그러면서 고구마도 쪄가고 막 이러면서 관계를 맺게 되고, 한 번만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발을 디디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교회 안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교회 첫 발 디디게 만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죠. 그때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나가자 그러니까 그때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와 정착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습관과 전도하는 습관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걸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전멸이에요. 한국교회 큰일입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쪽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어때? 그리고 창문 닫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적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 조서를 만드는 거 다니엘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창문 슬그머니 닫고 해도 되잖아. 뭘 그걸 꼭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아니 창문 닫고 기도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열겠다 이거예요. 니들이 쳐다보건 말건 나는 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세가 훌륭합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나 같으면 슬그머니 닫아놓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꼭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기도하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되잖아. 서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막 모르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 이 대단한 겁니다. 나는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는 창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첫 시간을 하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하루 첫 시간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새벽 기도를 고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다 쓰러집니다. 막 이래. 어떤 분들은 날 생각해 주면서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연세에 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탄의 소리라고 하죠. 왜냐면 편해져요. 기도 안 하다 보면요 편해져요. 그리고 이게 습관화되면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안 떠져도 그냥 막 너무 피곤해. 어떤 때는 늦게 자면. 그런데도 그냥 기를 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가 오래되든 말든 와서 졸든 말든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피곤한데 오늘 나온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알았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난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새벽 기도의 창문을 열지 못해요. 내가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습관. 그는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 되고 감사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걸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기도 5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감사 기도 습관 쓰는 거예요. 한번 써봐. 5가지라고 매일같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감사해야 되지 오늘 또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니엘이 사실 뭐 감사할 형편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날 죽이려고 저놈들이 저렇게 흉계를 꾸미지 않아요. 하나님 원수를 막아주셔야죠. 막 이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조차 감사했다는 거.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기도를 들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저놈들 다 때려 죽이세요. 하나님 그냥 오늘 목이 부러지게 하시고 그 총리 부총리 그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3명의 총리 중에 그 2놈이 작정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자다가 사지가 부러지든지 뭐 뇌졸중에 걸려 죽든 심장마비로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별 기도를 다 했어. 아주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하고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저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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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분이 다 아시니까.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기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를 기도했어. 사자굴에 던졌어. 이놈이 진짜로 나한테만 안 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 이놈을 사자굴에 쳐넣어라. 자기가 명령했으니까 할 수 없잖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걱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무사하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나는 무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저놈들을 그냥 갖다가 다 잡아 쳐넣어라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그놈들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먹었대. 그냥 하고 입으면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김세지라는 여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은 밤낮 주색 잡기로 세월을 보낸 탕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데 술 끊고 여자 끊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가정에 충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 기도합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남편을 통해 막 책망하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나가 기도해요. 매를 안 맞으면 좀 쉬었다가 기도해야 되죠. 좀 남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줄기차게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부인이 남편 모르게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촌 시아오인 오석형이 보낸 학생이 예배당 갑시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촌 친척인데.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들을까 봐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깨보니까 꿈이야. 근데 신기하죠? 아침 밥상을 먹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을 봤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예배당에서 학생이 와가지고 나를 부른다기에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기회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많은데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으니 오늘 나도 교회 나갈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정말로 오석형이 보낸 학생이 와가지고 두뇌를 예배당에 청한다. 이런 기별을 하는 거예요. 친척이. 그 꿈에 봤던 오석형이라는 학생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로 초청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 나가게 되어서 그가 교회에서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 부인은 나중에 전도인이 되었고 그 자녀 중에 광성고등학교 교장을 여기만 김득수 장로님이 나오고 김매류란 여사라고 하는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감리교회 초대 감독이던 양주상 감독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기도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경이 어렵죠. 고통스럽죠. 제 머리는 코로나로 싸우며 동성애와 이 땅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세력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습관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